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아침에 다시 말씀 앞에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들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택된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신앙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만 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스러운 의도나 뜻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으로부터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세계 민족사의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시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의 역사가, 우리 주를 사랑하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미참한 우리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의 은혜가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에 보는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온전히 이 제단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편한 11조의 진실한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는 정말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돈에 시달려서 여기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또 돈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약 한번 보세요. 씁니다. 그걸 잡수시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기 싫고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여러분 경청하시면, 소화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돈의 문제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데도 그의 비유 설교가 38개 가운데 16개가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물질이 신앙 가운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말씀 가보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 제자라 그러면 물질과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와, 교회 오니까 또 돈 타령, 또 돈에 대한 문제, 돈을 요구한다. 그런 여러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되는 보장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주머니에 그 돈 사정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돈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 클리어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살기 어려운데 또 이 11조의 문제, 쪼들린 생활 가운데 11조의 문제를 또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저의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분이 계시고 축복을 받을 분이 계실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11조 설교는 한 30년 전에 11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3주를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근데 3주가 끝나니까 이 11조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 아, 목사님이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는 분의 얘기도 제가 들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과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11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1조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조의 불편한 진실은 바로 뭔가니 11조는 우리 주님이 확증하신 신학자들 간에 목사들 간에 11조는 이미 폐기 상태로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유는 말씀이다. 율법의 시대 조항을 왜 은혜 시대까지 적용하느냐. 이미 시대에 이미 지나간 산물이라 그러므로 11조를 얘기하지 말라. 또 11조를 내는 그 시대는 농경시대다. 11조에 대한 규제는 땅의 소산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짐승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생활은 농정시대의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직장 생활한다. 그건 맞지 않다. 또 11조는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11조를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11조 폐기론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 것이 문제가 아니고 11조에 대해서 주님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11조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성립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는데 어디까지 철저하게 드렸느냐. 박하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니 6월절 때 쓴 나물을 먹는데 그때 쳤던 조미료예요.
그러니까 쓴나물에 쳤던 조미료가 얼마나 적은 분량입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적은 분량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회향과 근처도 역시 나물과에 속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향료로 썼는데 그 향료로 쓰는 것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작은 분량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중요한 바 정의는 공평합니다. 재화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사용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이 따라야 되는데, 억울하게 하고 물질 가지고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물을 빼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나는 물질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의 공평 정의를 생활화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버린 너의 그 11조는 온당하지 못하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이다. 그 다음에 긍휼을 가져야 된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11조를 낼 때는 구제헌금에 나가고 남을 돕고, 그래서 사회적인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평등을 실천해서 없는 자도 없는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림으로 그 재화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구제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불쌍한 사를 돕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정신을 드리는 율법의 정신을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신은 없고 작은 것을 계산해서 어떤 수학적인 적은 공식만 가지고 드리는 11조를 드렸다. 그 다음에 믿음을 버렸다는 것. 믿음은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믿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11조의 정신은 없고 적은 조항에 그 형식적인 것에 매달려 드리는 그 11조의 그 11조는 하나님이 온당한 11조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폐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11조는 드려야 되는 거고, 율법의 정신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정신이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행하라 하는 말씀은 11조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11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의 정신에 충실해서 돈 가지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행해서 되지 않는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촉되지 않도록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웃을 돕는 사랑의 정신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11조는 드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11조를 인정하셨어요. 폐기한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라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립해 준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11조는 설교한 적이 없다,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4절로 8절 말씀에 가보면 이 신약교회에 있는 11조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에 하니까 또 여기에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오늘 신약시대에 주의 종들이 사역할 수 있는 생활비는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의, 이 여기에 있는 자는 죽을 자들인데 사역을 해도 수완이 차면 죽게 되어 있는데 주의 사역을 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는다 이 말. 그 11조를 받는다. 그러나 저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 아니? 하늘나라니 하늘나라. 저기에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바로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주적인 대제사장으로 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 죽을 자에게 드는 것 11조는 누가 받는 거냐? 저 나라에 살아계신, 하늘나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너희가 드린 11조를 받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11조는 교회에 드리지만 그 11조는 지금 누가 받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받고 계신 우리 주님이. 11전 교회에 주의 종이 있는 이 교회에 바치지만, 대표 속에 있는 주의 종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는 바치지만, 그 바친 11조는 하늘나라 저기에 있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살아서 증거된 자, 부활의 예수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의 신앙 고백이요 물질의 선악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폐기된 게 아니에요. 11조는 여전히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책임도 되고 의무도 되고, 이건 하나님 우리 전 특권도 되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주신 축복의 채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 남을 억울하게 드리는 그 물질, 피 묻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평을 가지고 정직하게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물질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얻은 재화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드리는 물질의 또 성격은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도 유지하고 교회 사역자의 생활도 뒷받침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도 공평히 공급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 그런 11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쫓아 말씀이 그런 걸 믿고 드리고, 또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이걸 놓쳐버린 수학적인 공식만 가지고 11조 드려야 되니까 이게 세금이구나, 그렇게 드리는 11조는 의미가 없고,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 11조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심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그런가 11조를 심는 그 믿음으로 얻는 11조는 주님께서 패하지 말라, 그런 11조는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건 나 받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 11조는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11조가 사실 어렵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11조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확정하신 11조 제도라는 사실을 구약시대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11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건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11조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물질에 대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록펠러가 11조에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초청 자녀 교육을 위한 그런 강연에 나간다면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11조의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11조의 신앙에 세워 주십시오.
그것은 교회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토대를 가르치는 인생의 토대. 11조는 인생의 토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께 둘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둘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11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하나님께 두니까 그 뿌리는 진에게 마르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액을 받아 묵기를 받아 영양을 받아 열매를 사시사철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토대를 신앙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 동백왕을 처먹을 쓰고 사병을 통해서 처먹을 쓰고 족가롯을 구해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애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섰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만날 때 그분에게 11조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동맹군을 어떻게 사병 318명이 동맹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 11조의 물질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재물, 정말 한시도 떼낼 수 없는 그 물질을 드린 정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래서 11조 생활하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실제로 손해보는 거예요. 이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인생을 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생활의 수입이 적은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물질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 하나님 내가 손해되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는 말씀의 가치관 나는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11조로 드리는 것에서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서 드리건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뭔가니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만 나는 살겠습니다. 고백이 바로 11조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드린 자의 그 신앙의 정신을 보고 함께 축복하는 거지 11조를 드림으로 축복하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11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신자보다는
하나님, 물질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굶어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신앙이라.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물질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의해 살겠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저주를 푸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세 번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온전한 11조는 바로 뭔가니 형식이 아니요 외식이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물질의 생활,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돈의 가치로 세상의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난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이게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자는, 신앙으로 드리는 자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한다는, 메뚜기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재앙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이 모든 천재지변의 그 저주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밭에 때가 되기 전에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너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 대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11조는 드리지 않고도 뻔뻔하고 뻔뻔한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한, 하나님께 10에 이런 내 것이라면 내 드리지 않는 건 너다 뚝딱 쓰니까 넌 내 것 도둑질한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참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는 신학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 네가 드리지 않으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 저주 받았다.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4,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신앙과 11조 헌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11조 신앙을 가진 자는 80%가 신용카드에 빚이 없고 74%가 자동차 활부에 미납금이 없고 48%가 주택담보대출에 미납금이 없고 28%가 어떤 종류의 빚도 없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뭐 대부호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니까 이처럼 우리의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11조면 당장 막 거부가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로또가 터지는 것처럼 막 그 하늘에서 막 쏟아붓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도 오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자녀의 축복도 오고 우리의 모든 범사의 생활에서 형통함도 있게 하고 즐거움도 있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 모든 것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11조가 물질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문제 속박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만족해지면 물질 많이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축복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찬 중에는 이유가 많은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드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드리지 못한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 빚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이 누적되어서 빚 속에서 허덕이 있지 않는 내 힘으로는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빚을 져서라도 그래도 들어온 인감은 있지 않느냐. 그것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11조를 못 드는 경우, 부부지간에 남편이 11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 안 사람이 11조에서 전혀 11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이런 데 빨리 기도해서 서로 상의하고 정말 목사님과 상담하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가 11조에 대한 신앙으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합일점을 발견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부부지간에 한 가정이 하나 되어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푸는 열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11조는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두시고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 11조 헌금을 많이 내는 성경 구절로 이게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심는 것은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물질적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지고 심는 자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고, 아무리 물질 많이 내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에 드린 자는 적은 믿음의 그릇대로 좋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결과를 믿고 기쁨으로 함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서울에 있는 우리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신문에 두들겨 팼는지. 제가 볼 땐 김홍도 목사님, 나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건 같잖아요. 비판하자 그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아티클을 만들어서 비판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11조의 축복을 믿지 못해서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믿지 못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11조 왜 못 드리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11조의 축복을 하면 왜 못 드립니까? 드리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못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11조도 못 믿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11조를 믿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것도 못 믿는다. 그러면 지옥 간다. 막 그런 내용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뉴욕 오션 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11조가 90일 안에 응답이 없으면 환불합니다. 11조 환불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회가 얼마 기간 안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냐? 5,540 몇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11조 환불해달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뭔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환불해달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11조 신앙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선포 속에는 그 믿음대로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11조를 낸 성도들에게 역사의 증거가 한 사람도 11조 환불해달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로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올리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요새 헌금 사정이 나빠서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신앙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1조 내기 어려워하는 분 성도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다음에 내지 못 냅니다. 내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세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드린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다음 주일도 11조를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또 11조 하려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오늘 이만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아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돈에 대한 문제가 정말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주님도 돈에 대한 문제를 38번 비유에서 16번을 말씀하셨다면 물질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부담이 되고 듣기 원치 않는 헌금에 대한 설교지만 헌금의 정신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 모두 11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육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